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움이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위협이나 위험을 느껴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느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 두려움 앞에 불안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험을 보고 나서 또 시험에 떨어질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를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언젠가는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또 병에 걸려서 언젠가는 또 그런 암이나 또 어떤 어려운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늘 마음을 졸이며 불안함 가운데 쫓겨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의 행복을 잊어버리고 기쁨도 잊어버린 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지금 전국적으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확진을 당하고 있습니다. 확산이 되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코로나라는 그 질병이 나에게도 올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확진자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고 더 이상 어디를 가도 안전지대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마음과 또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온전히 회복이 되고 또 극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두려움에 대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주겠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4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4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불을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여기 보시면 동방에서 누가 일으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열국, 그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들, 그런 열방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주시는가? 바로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시면 그 사람이 누구 있냐면 바로 바사왕 고레스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언하신 것이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전 539년에 고레스는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었고 유대인의 귀환을 허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는가? 바사왕 고레스는 도구로 사용된 것뿐이고요. 바로 누가 하셨는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십시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때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누가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주신 이 모든 일들이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이끄시고 누가 인도하셨는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레스 왕을 대적하기 위해 이제 이 열국의 나라들이 동의하고 우상을 만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4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잘 되면 두려워하고 또 격려하며 이런 말이 있고요. 또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땜질이 잘 된다. 또 못을 단단히 박아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열국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바로 우상을 만드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열방에 있는 열국들은 바로 우상을 만드는데 전심전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열방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에 빠져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에 빠져 살아간다는 말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나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열방, 이방 나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3번이나 걸쳐서 말씀하시죠. 10절에 또 13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3번이나 거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이유가 8절과 9절에 말씀합니다.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번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종이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나의 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신분을 가진 자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아주 특별하고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종이다. 이 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예로서의 종이 아니라 정말 가깝고도
또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자기를 비하할 때가 있죠. 그리고 자신을 죄책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를 나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특별하고 너는 고귀하고 너는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택한 야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택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열방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힘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택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가? 택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귀하고 귀한 존재로 부르셨다.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들도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벗, 나의 친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르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그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친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벗과 하나님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국의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부터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는데 아주 먼 곳인 땅끝에서부터 땅 모퉁이까지 불러내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지역이나 인종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차별받지 않습니다. 저 멀리 있는 우리나라 외에 다른 해외에 사는 어떤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 민족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인종이나 어떤 지역이나 어떤 것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셔서 택하여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코로나19라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잡혀 또 불안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는 나의 친구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 꼭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정말 우리가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10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도장을 찍으십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두려워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놀라지 말아라. 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어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함들이 이 말씀을 통해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굳세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든든히 하여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실 때 그들의 마음도 평안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굳세게 하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굳센 마음, 담대한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의 두려운 상황, 어떤 어려운 상황들, 또 우리의 안에 있는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극복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참으로라는 말이 2번 나오죠.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참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시면서 참으로 내가 분명히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실 때 소심하게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아주 강력하고 힘있게 도와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상황이나 어떤 고난 속에서, 코로나19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이제 보여주겠다. 어떻게 보여주실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고 있던 바벨론과 열국들이 어떻게 될까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11절과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보아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도우는지 봐라. 그 보는 게 뭡니까? 바로 그들을 괴롭히고 공격했던 그 열방과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됩니까?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데 누가 역사하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적인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에도 보면 같은 맥락에서 유다를 괴롭힌 나라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이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새 타작기가 날카롭죠. 강력해야죠. 바로 그래야만이 부스러기를 만들게 되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강력해야 됩니다. 그 강력하게 만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강력하게 만드셔서 그 열국에 있는 열방의 나라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멸망케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세상 나라를 정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어떤 두려움에서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역경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열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여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희들이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십니까?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결코 시시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런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 정말 믿고 계십니까? 정말 믿는다면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아멘.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무서워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다. 네, 하나님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을 때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그러나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들은 분명히 지나갈 것입니다. 언젠가는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주님이 나의 편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또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고 우리 편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시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면서 하나님만 붙드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우리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붙드시는 그런 모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